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10계명 되겠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무엇을 가장 갖고 싶어 하셨습니까? 저는 새 신발을 갖고 싶었어요. 새 신발. 저는 형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물려받았어요. 옷이고 신발이고 심지어 속옷까지 물려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으로 표현하는 건 신발이 제일 편하고, 저는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특히 저희 어릴 땐 축구공이 귀했기 때문에 지금 전구공 같은 거, 테니스공 같은 걸로 축구를 했어요. 그거보다 더 작은 풋살공이라기보다는 더 작은 그 핸드볼공 있죠. 왜냐면 저희 학교 초등학교에 핸드볼부가 있었거든요. 저도 잠시 그게 가입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축구화가 새 신발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또 한 개 갖고 싶은 게 또 이제 육상화. 친구가 또 육상부에 있어요. 육상화를 신는데 스파이크라는 그 발에 신발에는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틸, 아이언으로 된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신발에는. 그래가지고 딱 앞부분만 박혀 있어요. 신발을 우리가 앞뒤로 밑바닥을 보면 앞쪽, 뒤쪽 이렇게 구분하면 앞쪽에 총총총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딱 딛고 튀면 땅에 못이 박히듯이 박 받고 튕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육상화가. 멋있더라고요. 뛰고 싶어서 제가 육상화를 갖고 싶었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 18살, 8살 날만 사면 벌거지 잡고 명 따고 긁고 기어도 이런 거. 명 따고 피 따고 따보면 또 소리 듣고 두드려 맞고 담배 밭에 벌거지 잡고 일부러 못 했어. 그랬어요. 담배 깨리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를 갔으니까, 학교 가니까 부러운 게 그냥 축구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또 뭐가 부러웠느냐, 시내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시내가 안 사니까, 시골에 사니까 버스 구경도 못했고 1년에 한 번 탈동말동했어요. 버스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 타는데 차잖아요. 그죠? 지금도 버스 이거 다니지만 한번 사람 타면 그 많은 사람이 붕 타고 다 가는 거요. 시원하게. 지금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제 생각은 초등학생, 이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사람들이 그 타는데 그 버스, 큰 버스가 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덜덜덜 거리고 가는 게. 그때는 신장로 되기 전이니까 흙먼지 훌훌 날리지 않습니까? 그걸 터덜터덜 하면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버스 타고 가서, 이야, 저기 타요.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없잖아요. 그래 못 탔어요. 그래서 버스가 참 신기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버스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까?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못 갔는데 그래도 갖고 싶기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져보는 게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기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것 갖고 싶은,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얻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얻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걸 그때 어릴 때 생각은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게 뭐냐, 엿이 먹고 있죠.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저는 고물장수가 되는 게 꿈이다. 그랬더니 너 고물장수 따라다니라. 그래가지고 진짜 따라갈 뻔했어요. 고무신을 떨어지라는 먹이 신기가 갖다 이어서 바꿔먹고 그래서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 다 아시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지금 2021년 7월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은 갖고 싶은 게 없을까요? 지금도 있겠죠, 뭐. 제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할 테니까 사모님하고 우리 자녀분들은 꼭 들으시고, 제 생일 다가오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전기 면도기가 필요해요. 오늘 면도가
아침에 분명히 했어, 새벽에. 근데 이마에 자랐어요, 지금. 잠깐 사이에. 물론 오늘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새벽부터. 운전도 막 한 2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한 3시간 운전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갖고 싶습니다. 사모님. 그 다음에 뭐가 또 갖고 싶더라? 이게 마스크 이렇게 하는 거 갖고 싶습니다. 아이고, 마스크도 자꾸 갈아 끼는 것도 귀찮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참조하세요. 꼭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래기는 아들 낳게 가뜩이야. 어쨌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기합니다. 누구는 멋진 TV를 갖고 싶다고 하고, 왜냐면 지가 한번 이거 장만하려고 여기 사천시하고 막 당겨봤습니다. 당겨봤더니 좀 괜찮다 이렇게 했더니 150만 원. 뭐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가 다른데 자체 발광이네. 거기 보기 800 몇만 원 돼 있어. 800 몇만 원에. 자체에서 빛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 마산까지 가서 이제 그분이 이민을 가신대. 그런 바람에 저희가 싸게 득템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이것도 150만 원짜리인데 싸게 득템해서 이제 한 80만 원 정도를 가져왔는데. 그래, TV 갖고 싶다. 그다음 자동차 갖고 싶다. 어떤 사람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갖고 싶다. 또 드라이기. 맞아, 제가 까먹은 거 말하기. 드라이기가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만약 사모님이 좋아하고 있으면 제가 일찍 머리 감아도 말릴 수가 없어. 이 소리 나면 깰까봐. 그래서 애들 방에 좀 마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 또 깨잖아요. 그래가 제가 제 방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제 방이라고 뭐 없지만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뭔지 알아요? 수건으로 머리 말리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기 얼마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제 제 소원을 말해봤습니다. 누구는 멋지진 않더라도 소박하게 살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건강 잃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돈도 필요하고요. 성경은 10가지 계명을 많겠지만은 물론 율법에는 613개나의 계명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10가지 계명, 그 중에 10번째 계명을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뜻은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탐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 욕구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 볼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자, 우상숭배예요. 탐내는 마음, 이것도 우상숭배라.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하고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 아침에 오전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죠? 근데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놓고 해야 돼요, 사실은.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인의 최대의 에너미, 적이에요. 원수인 거예요,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역을 서서히 좀먹어서 죄와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몰아넣어서 심지어 매장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탐심이 얼마나 나쁜지, 욕심이 얼마나 나쁜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죠. 민수기의 비하이롯. 탐욕 때문에 무덤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고기 한 번 못 묻다. 이러니까 고기를 메추라기를 쫙 보내주는데 이에 씹히기도 전에 냄새 때문에 몇 달을 먹어봐라 막. 그 탐욕.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시죠. 그래서 막 죽게 되는 것이죠.
탐내는 것은 결국 죄라고 성경은 십계명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십계명 속에 너 생활의 계율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 욕심 좀 내는 게 뭐가 큰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만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탐심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몇 인물을 통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와가 누구의 와이프예요? 아담의 와이프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와이프예요. 아담의 아내입니다. 최초 인간의 아내죠.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싶었어요. 뱀이 깨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 네가 알게 하는 나무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도 밝아져. 그렇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것이 그 탐심 때문에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이 총애를 받던 천사의 장이었어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은 결국 교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치 않고 하나님 것을 탐내어 결국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땀을 이마에 쩔쩔 흘려야지만 해결이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지만 거기서 첫 번째로 노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참조 말씀 있나요? 이건 아니면 놔두시고. 그러므로 하와는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더하게 되어서 탐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살인죄보다 더 위험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탐심은 하나님을 파먹고 자기가 하나님 위로 가겠다는 나쁘고 몰상식한 생각이 파고든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맘대로 먹되 각종 열매는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듣고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다 먹을 수 있게 하고 한 개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와를 대표적으로 하는 모든 불신자의 사람의 마음 뭐라고 할까요? 하나만 먹자. 하나님 못됐네. 다 먹게 하든지 하지 왜 내 이것만 못 먹게 해? 자기만 먹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먹게 했잖아요. 다 복숭아, 참외, 포도, 각종 밤, 호두과자 다 먹게 했어. 그런데 이 한 개 선악을 한 게 아니라 좀 이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게 해가 된다. 도로 나쁘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타락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을 탐낸 마음 때문이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본문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거 신명기 말씀은 다윗이 태어나기 1000년 전 이상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낱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거를 한 가문의 말대 8번째예요. 장자 같으면 몰라. 옛날엔 장자 중요하니까. 근데 8번째는 쳐주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잘 안 했어요. 이 집에 다른 애가 없느냐? 없는데요? 진짜로 없느냐? 생각났어요. 저쪽에 8번째 애가 저쪽에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억에도 없던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왕으로까지 높여줬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를 높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하지만 자기 것 아닌가 한 개의 욕심에 빠졌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보니까 내 것을 하고 싶거든. 이뻐 보이거든. 조심해야 돼. 이뻐 보이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이쁘게 보인 거야. 그래서 따먹고 싶었어요. 똑같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쳐다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남자분들은 여자를 이뻐 보일 때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남자 멋있게 보일 때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사실 두려워했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계명, 하나님 뭐 자기한테는 그걸 적용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해요. 네가 나무 그 양 뺏었네? 그놈 새끼 나쁜 놈이다. 때리 패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놈이 바로 너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세바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우리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죠? 자기 거 아닌 걸 탐을 낸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잘 나가던 다윗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전쟁이 다윗 가문에 끊이질 않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무시하게 된 게 왜 그랬죠? 탐심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고소 끝난 게 아니죠. 그걸 감추려 우리아의 생명을 청부살인했죠. 우리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제거합니다. 이렇게 탐심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일도 아내를 뺏는 강도짓도 청부살인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렇게 탐심은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엄청난 도구로 사탄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자기 것 아닌 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죠?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마지막 인물은 누구냐 하면 아합 왕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합 왕이보다는 이세벨이 더 범죄했겠지만 일단 총칭은 아합 왕인데요. 이는 내 이웃의 밭을 탐냈어요. 본문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건데 그의 밭을 탐냈어요. 포도원을 탐냈어요. 누구 거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밭을 탐냈어요.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포도원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잘 되거든요. 그리고 가까우니까 유사시 산책하다가 이렇게 가서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포도를. 그러니까 좋아, 맛있어. 근데 좀 바꾸자고 하니까 안 바꿔줘.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다. 왕이 뭐 그런 고민해, 뺏으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모함을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밭을 뺐습니다. 그 모략, 나쁜 계략을 폈던 이세벨 여왕은 어찌 됩니까? 결국은 떨어져 죽게 되고 그래서 어찌 되죠? 개들이 다 실제를 뜯어먹고 뼈다고 몇 개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어디다 버리지냐? 이 밭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결국 없어지나요? 죄는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서야 그래도 죄의 결과는 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드린 게 뭐죠? 회개. 하나님과 악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을 올무에 끌려 죽게 만들고 뺏었던 그 욕심, 그것도 탐심에 기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 있나요? 없네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욕심 때문에 죄가 생겨요. 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그 자신이 죽게 돼요. 사망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것 아닌 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정당하게 풍모도 될 것은 욕심, 탐심이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뭐 하면 괜찮죠. 아닙니다.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그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에 가시 있지요? 가시 있잖아요. 근데 장미꽃이 이쁘다고 가시채 잡으면 손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게 되는 거예요. 아, 장미꽃이 이쁘긴데 잡은데 찔려서 피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요. 러시아에는요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늑대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돼지 피를 또는 양의 피를 땅바닥에 흘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굶주린 늑대가 와서 그걸 핥아먹어요. 저를 보시면 재밌는데, 해가 좀 늦기라 재밌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옆에 이제 돼지 껍데기 놔두고 먹고 그걸 먹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 묻히는 밑에다가 뭘 놔두느냐? 날카로운 칼을 놔둬요. 그래갖고 이러니까 지혜가 계속 피가 나는 걸 지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늑대가 피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나가 몇 시간 뒤에 가갖고 딱 잡아갖고 늑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사냥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뭘로? 탐심으로. 여러분 탐심 물리쳐야 되겠죠?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는데, 위험하면 피하는데 탐심은 안 보여요. 생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이 아니라면 지경석, 경계석도 옮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만 보면 저희 시골집도 그렇지만 분명히 그 경계석은 이렇게 해서 우리 집 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보면 이렇게 따롭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 끄져 있고 막 벽돌 쌓이고 다 자기들이 남모르게 한 거예요. 우리 부친 때 알면서 다 친구인데 뭐 이렇게 하면 놔뒀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친 돌아가고 없잖아요. 다 자기 거라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그거 몇 편 된다고. 성경은 지경석, 경계표도 자기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사상이 뭐냐 하면 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근데 네가 마음대로 옮기면 그 지파가 손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손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지 경계표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면 수건 한 장도요, 여러분 티슈 한 장도 취하거나 갖고 싶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권 가져가도 돼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하지만 남의 집에서 한 장 두 장은 빌려 쓸 수 있지만 그래 갖고 오면 안 돼요. 알겠죠?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이웃의 소유물에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밥그릇도 안 됩니다. 이뻐 보인다고 해서 들고 오면 안 돼요. 어느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는 선배가 이거 이쁘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고시원 공부할 때. 나중에 그 집에 가면 그게 있어. 고시원 그 방에.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쁘게 그냥 들고 왔는데. 안 되죠. 판사 된다고 검사 된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그 밥그릇 이쁘다 들고 와서 되겠습니까? 갖다 놓으라고 내가 호통을 쳤는데 네가 뭔데 갖다 놓으라고 하노? 저보다 4살이나 선배나 그 사람이. 하지만 말했어요. 내가 그거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안 갖다 놓대요. 알아서 하겠지 뭐.
절구통도 안 돼요. 약통도 들고 오면 안 돼. 제가 서울에서 그 부목으로 일하고 있는데 맷돌 비슷하게 절구통 멋진 거 있어요. 누가 훔치가 끝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안쪽으로 갖고 가지 말라고 갖고 가지 마셔서 써놓고 그 다음날 조금 이쪽으로 옮겨놨더라고 누가. 그 다음날 가니까 누가 훔쳐갔어. 그 무거운 60kg가 넘는 절구통을. 저는 무거워서 다 못 옮긴 남 두세 망이 안 쓰고 옮긴나 봐. 돌로 된 쓰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저는 그걸 3cm도 못 옮기겠더라고. 참네. 그거 왜 가져가는 줄 알아요? 식당 이런 데 코디한다고. 갖다 놓으면 멋있다네. 훔쳐가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청종해야 합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하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음성 기울여서 정작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낚시질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